김한수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통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시사 받은 바 은혜가 충만하여 행동하는 믿음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반성해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지혜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 더 사용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자를 초빙하고자 초빙위원회도 구성했사오니 목자 초빙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령과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시사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인 사명 잘 감당하며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마음에 참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사 깨끗이 마음을 얻어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자 특별히 부름받은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름다운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오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시다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스의자 택하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사 이 시간에도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심령의 귀가 열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Yeah.
말씀은 열왕기 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첫 절을 제가 봉독하고 그 다음 말씀은 성도님들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시돈에 속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한 조각을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노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말씀 안에 담긴 새로운 비밀을 깨닫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나 그러실지 모릅니다만은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중요하다고 한 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사역의 첫머리에 첫 번 사역할 적에 이 말씀이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또 끌려가셔서 성령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는 잘 알죠. 그리고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적에 그 첫머리에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4장 25절 2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분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 사이를 다 지나가서 나가십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 말씀 속에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성도님 복을 좋아하십니까? 아멘이에요? 크게 하면 저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복이 왜 나쁩니까? 복이. 어떤 사람은 그래 믿는 사람들도 복하면 기복사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복을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잘못된 개념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복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복 받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복 받으면 친구 관계도 형통하고 닥치는 어려움도 이깁니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왜 복을 싫어합니까?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우리 영성이 강해집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예요? 삼박자 축복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같이 하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박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포함해서 복하면 물질적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의 개념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사용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두기도 가지고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과부 중에 그때 과부가 하늘의 많은 과부 중에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복받는 비결을 받습니다. 그에게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과부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사르밧은 시돈 지방의 한 동네입니다. 시돈은 사마리아 지방의 한 지역인데 아주 나쁜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거기는 저주받은 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가 열왕기하 18장인데 거기에서 시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합의 왕후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그 아버지가 엣바알인데 시돈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말이죠.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유대 문화로 하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친정 아버지인데 그 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올 적에 우상을 많이 안고 왔습니다. 바알 섬기는 우상을.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전국을 갖다가 궁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에 우상이 창궐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예언하기를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풍성하면 사람들이 그 물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와야 사람들의 물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흔하고 흥청망청하면 그 귀한 줄을 모릅니다. 요즘은 바나나가 별로 그렇게 귀한 게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선물할 때 바나나 사다 드리면 그분들이 좋아하시고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이 귀하니까 선물이 되고 값도 비싼 것입니다. 시골에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이 수학여행에 갔습니다. 서울로 가는데 서울에 가니까 이 부르마의 술에 파는 바나나 덩어리가 있으니까 좋아서 그 이제 3개 붙은 걸 샀습니다. 가방에 넣고 이틀 동안을 수학여행을 다니니까 다 익었잖아요. 아주 푹 익었죠. 집에 와보니까 완전히 죽것처럼 된 것이 바나나 껍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걸 어머니를 드렸죠. 어머니가 좋아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도 한다고 동네방네 칭찬하고 다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어린 학생은 바나나가 다 죽이 됐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드린 것인데 오늘도 선물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바나나가 흔해서 선물로 주면 별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귀하면 값도 비싸고 맛도 더 있습니다. 흔하면 값도 떨어지고 같은 바나나이지만 맛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귀한 삶으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헐겁게 팔리는 바나나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성하게 너무 흔하게 은혜를 주면 은혜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런 하나님 말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했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은혜 주시고 믿는 만큼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만큼 응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충성하는 만큼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무조건 많이 주면은 그 귀중함을 모르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듯이 복을 사모해야 복을 받습니다. 또 복을 받은 만큼 주신 분께 감사하며 복의 관계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주신 분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분을 만나는 것에 게을러지고 또 만나도 그 기쁨 없이 그냥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수레를 했죠. 그때 하나님 보셨어요.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는데 하루뿐만 갖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루 주워다가 하루 먹으라면 없어집니다. 어떤 약삭빠른 사람이 이틀치 갖다 향을 넣으니까 벌레가 생기고 막 썩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식일 하루 전에만 이틀치를 걷게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일주일치를 거두게 하셨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의 귀중함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은혜를 한 달, 두 달 하나님 안 만나고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매일 교회 안 나오실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주 하나님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매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주심으로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난할 때보다 풍성할 때 더 죄짓기가 쉽습니다. 가난할 때는 청렴해서 물질을 내가 지배합니다.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지배하는데, 물질이 생기면 먼저 주신 분께 감사하지 않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물질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주신 분께 대한 감사도 또는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아주 좋은 예화가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비유를 주셨는데, 한 부자가 농사를 가을에 보니까 풍성하게 됐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소출이 풍성한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 쌓아두고서 내가 내 영혼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그냥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쓰냐면,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보고 찾아주니,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를 관리하는, 부에 대한 감사를 갖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 물질을 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내 가정을 위해서 쓸 만큼, 내 이웃과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쓸 만큼 주십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리라 하죠.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지 남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책임져 주십니다. 남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문제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남습니까? 건강이 남습니까? 정력이 남습니까? 물질이 남습니까? 지혜가 남습니까? 지혜롭게 남은 것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복만을 주십니다. 그 복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신 복을 사용할 줄 알 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도 축종이가 없게 하시고 실패가 없게 하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미국에는 복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교회와 사회에 재물로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그렇죠. 미국의 부자 록펠러 아시죠? 그분은 무려 교회를, 큰 교회당이죠, 40개나 지어서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기구의 첨단이 아마 MRI 것입니다. 이 MRI를 연구할 적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연구 자금을 댄 분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부패하여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농사도 못 짓고 모두 가난해졌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8절 말씀이죠. 그 사르밧 과부, 가난한 동네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좀 야속하시지. 이왕 보내려면은 부자한테 가서 얻어먹으라 그러지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으라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가기 전에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그릿 시내가 요만합니다. 꽁충 뛰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강이거든요. 가봐야 되는데 거기에 로뎀나무가 있죠. 거기 앉아서 이제 까마귀가 주사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릿 시내 물도 말랐어요. 엘리야가 어떡하나 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게 없냐? 그러면 사르밧 과부한테 가보라 그래서 지금 그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갈 적에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사역의 첫 장에서 4장에서 인용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복을 안고, 이건 제 말인데, 복을 안고 찾아간 과부는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갔는데 그 과부가 정말 나와서 그 나무 들판에서 나무 삭장국에 그걸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나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물을 들어갑니다. 아, 여보, 다시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오른쪽에 나에게 떡을 한 조각을 갖다 주시오.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밀가루가 요만큼 남아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병을 남아있는데 이제 내가 나뭇가지를 주다가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러면은 없으니까 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요청에 떡을 가져라는 말에 거절하는 것이죠. 사실 노골적으로 당신 떡을 가져라고 그렇지 않았지만 나는 없습니다. 디나이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지만은 먼저 그 밀가루 한 조각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그런 다음에 그 남은 것으로 내 아들을 너와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2년이 될지 3년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부모님 이런 경우가 되면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극한적인 위기에 몰린 사람은 남을 위해 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 과부에겐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이제 나무 몇 개 주워가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내 밀가루와 기름통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엘리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믿고 엘리야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정말로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와 또 그 과부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을 먹었어도 한 움큼밖에 없던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야께서 통하여 말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16절 말씀이죠. 밀가루를 쓰고 나면 또 채워주시고 또 기름을 따랐으면 또 채워주시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봅니다. 어려운 경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수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미국 인류대학에 1등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자녀들이 성장할 적에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적에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와 대화하며 자랄 때 안정된 마음과 부모가 삶에서 터득한 지혜를 받게 되고 부모가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이 소중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믿음은 더욱더 소중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음식을 먹으며 창뼈가 굵어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육의 시식을 더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나의 영적 지혜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말씀을 먹을 때 성장합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고 키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시인 토마스 바브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은 하늘 것들을 그리는 영혼의 붓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이 믿음으로 하늘에 그리는 영혼의 붓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성도님의 믿음으로 하늘에 그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늘의 그림의 실체를 받는 길을 믿음뿐인 것입니다. 성도님이 어떠한 가정을 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님이 어떤 사업을 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사회적 관계도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붓으로 그릴 것이고, 그리고 어디다 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림을 모래사장에 그릴 것이냐, 강물에 그릴 것이냐, 땅에 그릴 것이냐. 성도님이 마음껏 그릴 수 있는 하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붓도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님에겐 그리는 일만 남았는데, 이왕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십시오. 성도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에 믿음으로 그리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였습니다. 복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믿고 순종할 때에만 나에게 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뿐입니다. 주시고 받는 관계는 믿음과 감사로 유지됩니다. 큰 믿음의 그릇에 크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큰 감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참된 삶을 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합당한 예물을 받고 선물을 받고 복을 받고 세상에서 그 복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것과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심히 어지럽고 많은 유혹의 앞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과 안목의 성능 앞에 저희들이 넘어지기 쉽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